성경에 믿음 좋은 여자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힘도 있고 대장부 같고 싸움도 잘한 여장부 중에 드보라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오늘 이 시대와 매우 흡사한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가나안 야빈 왕을 사용합니다. 오늘 4장 2절 말씀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 삼아 주셨는데 영적으로 타락하자 그들을 야빈의 손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야빈을 통해 고난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시스라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당시에 가나안은 이스라엘보다 문화가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철기 문화로 무장돼 있었고 철병거 900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야빈 왕이 시스라 장군을 앞세워서 자그만치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통치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3절에는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 심히 학대라는 것은 비틀어 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틀어 짜듯이 학대를 받고 심한 고통과 질밟힘을 당하는 고난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 3절 말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우리는 4장 4절부터 읽었지만은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4장 5장에 걸쳐서 길게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짧게 이야기가 나온 사사를 소사사, 길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사사를 대사사, 그래서 대사사 중에는 삼손, 기드온, 드보라가 대표적인 대사사입니다. 오늘 4장 5장 걸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3절 말씀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데, 오늘 사사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여사사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햇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이 시대를 햇불로 밝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는 네 가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드보라 시대에서도 이스라엘의 타락,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 하나님의 개입, 네 가지가 수단되는 가운데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드보라 사사는 어떻게 전쟁을 수행했을까? 여자인데 어떻게 전쟁을 수행했을까? 여자가 전쟁에 나가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드보라는 남자를 세워서 전쟁을 나가게 합니다. 드보라의 지명을 받아서 세움받은 사람이 바락이라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드보라 사사 밑에서 바락 장군이 앞장서서 이제 가나안 야빈 시스라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바락이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면서 전쟁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10,000명의 군사, 이제
바락이 맞상대할 그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만 900승, 철병거 한 대에 군사 3명 내지 4명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병거 군대만 해도 3천여 명,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당시에 야빈의 군대가 약 10만 명이었을 것이다. 철병거로 무장된 막강한 10만의 군대와 급조된 훈련되지 않은 10,000명과의 전쟁이었어요. 당시의 전쟁은 숫자가 많으면 이겨요. 무기가 발달된 것도 아니잖아요. 재래식 철기 문화. 그래서 숫자가 많은 군대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철기 문화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정했던 10만 대군과 급조된 10,000명의 훈련되지 않은 사람과의 전쟁, 이 전쟁의 결과는 눈에 보듯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락이 다볼산으로 10,000명을 이끌고 가고 시스라의 10만 군대는 기송강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바락이 그 명령을 듣고서 드보라여, 내가 10,000명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말해야 그래도 믿음직한 장군이 되는데, 오늘 바락에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남자가 한 말 중에 가장 부끄러운 말이 오늘 바락의 말이에요. 여자에게 마치 치맛자락 붙잡고 늘어지듯이, 유치원생이 엄마에게 졸라대듯이 엄마가 가면 나도 가고 엄마가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래요, 이렇게 마치 때를 쓰듯이 바락이 여사사 드보라에게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바락은 장군감이 아니에요. 바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바락을 바라보니 불안하기만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10,000명을 이끌고 그 큰 대군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드보라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바락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바락을 앞장세워서 드보라와 바락이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여사사 드보라가 용감하고, 그리고 남자 장군 바락이 좀 초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사사 드보라를 세워주셨을까? 제 생각에는요, 남자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찾지 않았을까? 그래도 전쟁하는 것인데 남자가 앞장서야지. 그런데 남자 중에 찾을 만한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남자들은 겉으로만 힘센 척하지 때로는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을 보면요, 큰 소리치고 힘센 척하지만은 남자들 속으로 겁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주어졌을 때 앞장서는 남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야빈과 시스라의 학대 밑에서 20년 동안 살다 보니 남자들은 세상 살면서 다 알아버렸어요. 누가 힘이 센지, 누구 뒤에 줄을 서야 되는지,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이길 수 없는 것인지. 생존하기 위해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겁을 먹고 야빈과 시스라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뭣도 모르고 저기에 대들다가는 쫄딱 망한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자신만 살기 위해서 겁을 먹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쓸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사사 드보라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때로는 배짱이 있어요. 남자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용기 있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다볼산에서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여,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하면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일어나라. 오늘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니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드보라가 용기를 바락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바락이 불과 10,000명을 이끌고 드보라의 말을 듣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 말 잘 들어서 유명한 장군으로 승리한 사람이 바락이에요. 때로는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바락이 자기 이름대로 여자가 말할 때 바락바락 대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보니까 드보라가 가라 그러니까 가고,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드보라가 하는 말마다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10,000명을 이끌고 시스라와 맞서 싸우라는 명령,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는 바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기도 많이 하는 아내,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하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되고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락이 드보라의 말에 순종해서 다볼산에서 10,000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시스라의 10만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락이 내려가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시스라가 자랑하던 모든 철병거 쓸모 없게 됩니다. 갑자기 혼란에 빠지고 시스라가 자랑하던 철병거에서 병사들이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혼비백산 도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시스라도 내려서 도망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오늘 사사기 4장 5장에 걸쳐서 전쟁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5장 21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21절에 가보니 기송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네.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 중에 기송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네. 오늘 이 말씀과 다볼산에 진을 치고 기송강가에 진을 친 것을 보아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출정할 그때에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만 것입니다. 다볼산 상류에 있었던 10,000명의 군대가 내려올 때 비가 함께 쏟아지면서 하루 기송강가에 있었던 그 강가에 범람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철병거가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것이고 진흙 속에 빠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시스라의 군대가 자중질환에 빠지고 큰 혼란에 빠지면서 서로 칼질을 하게 되고 마침내 시스라도 철병거에 내려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 앞서 가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용감한 시스라도 철병거에 내려서 도망하다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 숨게 됩니다. 피곤해서 잠을 청하는 사이에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유명한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드보라 이야기에서 나오는 여자분들 얼마나 세고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말씀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드보라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고 40년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터닝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결정적인 승리의 계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가나안 야빈과 시스라의 학정 밑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들의 고통은 20년 30년 계속 갔을 거예요. 아무도 그 학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어요. 물도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해요.
비행기도 이륙하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임계점이 있어요. 어떤 사건과 역사가 일어날 때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승리의 계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에 반복되는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포기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문제 속에서 신음하며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이겨나갈 능력이 그 속에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은 일어서고 싶어요. 하나님,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울면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상황이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길이 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기도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학정 밑에서 역전시킨 계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기는 드보라의 말씀 순종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5절 말씀입니다.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서 활동을 해서 그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 불렀어요. 그 종려나무에서 드보라가 했던 것은 재판하는 것이었어요. 재판은 제사장이 하는 거였고 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보라라는 뜻이 말하다 말씀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왔던 사람이 드보라였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살피면서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늘 말씀을 붙잡는 사모하는 말씀의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드보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연약한 바락이었지만 그 바락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빈과 시스라의 20년 학정 밑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바로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드보라의 말씀의 순종인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사라지고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바꾸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